반갑습니다. 예, 오늘 볼 말씀의 제목이 어떤 복음이냐, 어떤 왕국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 크리스천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 그 중에서도 은혜의 복음이라 불리는 말씀은 죽어있던 사람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과 같은 것. 모든 말씀이, 모든 복음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유독 복음의 으뜸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에 알맹이가 들어있는 데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방법,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말씀, 기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별표에 보시면 복음이라고 적혀 있죠? 복자에다 소리 음자. 영어로는 가스폴 그럽니다.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된 말씀이 복음입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도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막연하게 복음이라 말고 자기가 말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상황에 맞게 복음이란 표현을 써야 오해가 없을 거예요. 이 복음, 가스폴이라고 소리나는 형태의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자하고 음자가 적혀진 그런 단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GOSPL, 가스폴이라고 철자가 된 단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는 나타납니다. 거기 이사야서 52장 7절 보시면 good tidings, 그것은 좋단 말이에요. tidings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좋은 소식, 말 그대로 한자와 한국말로 표현한 복음이죠. 이걸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 가면 그걸 가스펄이라고 합니다. 복음. 또 그것도 좀 뒤에 가서 더 풀어줘서 이 기쁘고 반갑다는 단어 glad를 써가지고 glad tidings 그럽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특히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가스폴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이라고 소리나는 형태의 단어는 없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약시대 대표 인물인 아브라함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즉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의 내용은 뭐였냐?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들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말은 모든 민족이 다 믿음으로 의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의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에게 의의를 주시려 함을 성경이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적용됐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한테. 이 말은 구약의 가스펄이란 단어, 복음이라고 소리나는 그 형태의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은 존재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1절하고 2절로 가봅시다.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도 복음이 보이죠? 하나님의 복음 이래가지고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2절로 가보세요. 이 복음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구약에 이미 약속된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한 거룩한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복음이라고 소리나는 형태로는 구약이 없었지만 그 복음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미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 로마서 1장 1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불리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도다.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 말이죠. 2절 그것은 그 사명으로 받은 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기록들 안에 전에 약속했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내용은 존재했다고 말이죠. 복자 있고 음자 있는 그 단어가 없었다고 말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접할 때 여러분과 저의 기본 자세가 어찌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전하는 외치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왜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듣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니까. 듣는 자들한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이라고 해요. 중요한 건 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는 그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 소식의 내용에 따라 복음도 여럿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흔히 외치는 그런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복음을 외치세요? 어떤 내용을 외치세요? 어떤 행위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기쁜 내용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걸 다른 내용을 담은 복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은혜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란 말이구나. 그 기쁨을 주는 내용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기 별표에 제가 The Gospel of the Grace 해가지고 은혜의 복음 그려놨죠? 이게 이 시대 우리가 선포하고 다니는 그 복음입니다. 참고를 좀 보실까요? 여러 구절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소개하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정의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거기 내용 보면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즉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자신들에게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9절 행위들에서가 아니니 행위로 해서 받은 거 아니니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괜히 네가 잘해서 받았다고 자랑질 치지 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그게 바로 요즘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라고, 그리하면 구원받는다고. 좀 더 가서 로마서 3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 내용 쭉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밝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거저 의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구속이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이란 게 뭐예요? 수갑 차는 거 말고 죄인이 치러야 할 죽음의 대가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시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해주는 것, 살려주는 것, 죄들 속에서 건져주는 것, 그걸 구속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 24 봅시다.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받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뭐다? 은혜의 복음이다. 디도서 2장 11절하고 12절 봅시다. 그 내용 보니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그때 은혜라는 건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 12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과 세상적인 욕망들을 거부하면서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라고 구원해 주신 거라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가보면 거기 내용 보면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 시킴 받아서 하는 일이 사역이니까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이런 말씀을 기록으로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본을 따르라고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사명으로 받은 그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이 일들 중 여기 이 일들은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마는 그 앞절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 선포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애로사항들이 있었어.
방해하고 결박과 고난들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며 꿋꿋하게 전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나의 생명도 내 자신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기쁨으로 나의 행로를 그리고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시킴받은 일이 사역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선포하고 다니는 이 은혜의 복음 이거 선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좀 가봅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거기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거부함으로써 멸망의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고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할 때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선포하러 다니다 보면 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거나 세상 지혜를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4절에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왔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에 언급된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놈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빛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 머물면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 아까 말한 잃어버린 자들한테는 그 빛이 차단돼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말해. 사탄은 어떻게 활동해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조종하잖아. 그것도 지하수인으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라 불릴 수도 있고 집사라 불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라 불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 전도자라 불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자들을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 등을 동원해가지고 마치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듯이 복음을 가려버려요. 선포해도 들어가지가 않지. 그걸 뚫고서 해야지. 고린도후서 요 4장 3, 4절에서 말한 복음은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기서 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을 죄들 속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이시다. 이 내용 자체가 죄인인 인간들한테 어째 복되고 기쁜 소식이잖아. 그래서 복음이란 것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그게 뭔데? 은혜예요. 그것으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런 거예요. 또 혹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기쁜 소식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 부를 때. 근데 금방 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glorious gospel 이렇게. 그런 수식어가 붙으면 이런 내용의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이런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기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그런 내용의 좋은 소식을 말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난 게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4절이 나와. 거기 가기 전에 로마서 1장 6절 좀 봐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복음은 내용이 뭐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으니까. 어떤 기쁜 소식 같아?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이건 유대인 아니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 모든 민족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기쁜 소식. 그게 거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자에게 그 복음 받아들인 각자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뭐 유대인이건 유대인 아니건 모든 민족에게 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파워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여기서 말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지.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실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말씀을 말하지.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 참고에 이 은혜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라고. 거기 한번 봅시다. 이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음이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그 하울을 좀 살렸어요. 곧 그리스도께서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 그리고 기록들에 따라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이라 그랬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말이에요. 우리 대신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라. 이걸 특별히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이런 식으로 불러. 지금 전하는 이 은혜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들이라니까. 모든 민족들 다. 여기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나온 걸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아준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쁜 소식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의 기쁜 소식이 미스터리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 잘 아는 거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겠어요?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불가사의 했던 거예요. 오묘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명백하게 드러난 그런 진리를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말해. 세상이 흔히 쓰는 미스터리하고는 달라. 알려줘서 알게 된 말씀. 이게 미스터리니까. 뭘 알려줬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받아주신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던 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한 내용은 유대인들만이 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기록 안 했지만 나중에 에베소 3장 6절 말씀 참고해 보세요. 여기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 가봅시다. 바울은 지금 말한 이런 복음을 나의 복음 이렇게 있어. 야하,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그런 복음은 다른 복음과 구별하려면 수식어를 붙여서 은혜의 복음. 특히 그걸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랬어.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그 복음이 그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이러신 분이시다라고 선포한 거. 그게 복음의 내용이란 소리예요. 그건 어째?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던 그 미스터리의 계시했다라고 그랬어. 쭉 드러나지 않다가 알려줘서 알게 된 진리란 말이 미스터리예요. 그것에 따라서 26절 가봐. 이제는 드러났다라고 돼 있어. 근데 그 뒤에 보시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기록들을 통해 믿음의 순종을 위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고분고분히 따르도록 하기 위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줬도다 그랬어. 여기서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할 때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모든 민족들 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복 설명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걸 말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혼이 즉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던, 그걸 죽어있다 그러죠? 그랬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는 즉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즉시 다시 태어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이 뭐라?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과는 성질이 다른 복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수차례 말하지만 기쁜 소식에 해당되는 복음이 나오면 일단 어쩌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복된 소식인지 살피라겠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그 혼의 구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 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왕으로서 그 통치하는 그런 소식에까지 다 넓어져. 우리는 그 중에서 지금 은혜의 복음만 보고 있어. 이 복음은 그 핵심 목적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뭐라고?
손해 구원에 집중돼 있어.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까지 입장될 수 있어. 기쁜 소식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봅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거기에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소리. 그런 왕국을 뭐라 한다? 하늘의 왕국.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세우는 왕국인데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당신이 왕이 돼서. 그걸 뭐라 한다? 하늘의 왕국. 근데 마태복음 10장 7절 보면 그 십자가 사건 전에 막 선포하고 다녔어. 사람들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은 그 하늘의 왕국의 왕이 지금 와 있다고 말이에요. 금방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다. 얼마나 이거 복되고 기쁜 소식이. 이것도 복음이라 한다면 이건 뭐하고 달라? 은혜의 복음하고는 다르잖아. 내용이. 여러분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들을 한번 봅시다. 하늘의 왕국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나라라니까. 하늘의 왕국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어. 여기 다니엘서 2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왕국, 킹덤이 나와.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네. 근데 그것은 그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이걸로 봐서 땅에 있는 왕국이구나 알 수 있어. 땅에 다른 백성들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소멸시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 하늘의 왕국만큼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되어 있어. 여기서 말한 왕국이 어디 있는 거라고? 땅에 있는 거라고. 누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자주 보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의 어깨에 통치권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창조자로서의 아버지예요. 평화의 통치자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 그의 통치와 화평에 더하면 끝이 없으리니 다윗의 왕자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 그것을 정비하고 그것을 세우리라. 거기에 왕국 나오죠? 그 왕국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 땅에 있는 거라고. 이런 왕국을 뭐라고 한다고? 하늘의 왕국 이렇게 말한다. 거기 스가랴서 14장 9절 보면 거기도 왕국이란 말이 나와. 왕이란 말이.
그리고 주께서 온 땅 위의 왕이 되시리니 그랬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지. 그게 주 하나님이시지. 스가랴서 14장 9절이 예언하는 왕국도 하늘의 왕국이죠. 근데 예수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세우시는 이 하늘의 왕국은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평화의 왕국이요. 이 왕국이 땅에 서면 자연세계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해방돼가지고 본래의 창조 질서를 다 회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11장 6절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이런 세상, 이런 왕국 언제 세워진다고? 하나님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신다고. 여기까지가 구약이 말하는 그 하늘의 왕국의 실체예요. 완전하게 회복된 의의 나라지. 그때가 온다고. 그 내용이 담긴, 그 기쁜, 그 복된 내용이 담긴 말씀이 뭐다? 복음이요. 그런 소식이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그런 복음은 아까까지 쭉 말해왔던 것과는 달라. 내용이. 은혜의 복음과는 달라. 그래서 이런 복음을 특별히 왕국 복음, 왕국에 대한 복음 이렇게 구별하려고. 이 시대에 이런 거 선포하고 다니면 안 돼.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복음이란 말이 나와. 복음. 거기 나온 복음은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서 말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요. 뭐가 아니고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이 선포하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여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 내가 왕이다.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서 왕국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왔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당신이 하나님이란 걸 보여야겠잖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니까. 그래서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더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것에 하나님이실 입증하려고. 바로 여기서 말한 복음은 지금까지 했던 은혜의 복음과는 달라.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고? 왕국의 복음 그랬죠. 어떤 왕국? 하늘의 왕국 이렇게. 이 복음은 이스라엘한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지상 왕국이 곧 세워진다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윗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실질적인 땅의 왕국이에요. 이런 복음은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고 예수님도 선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2000년 전에 선포하고 다녔어. 마태복음 3장 2절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왕국 복음이요. 예수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받아들일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라고. 그런 순간 왕국 백성 된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고 다니셨다니까? 하늘의 왕국을.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내가 왕이다. 내가 세우는 나라가 곧 세워진다. 이 땅에. 그 왕국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 결과 지상에 즉시 세워질 뻔했던 하늘의 왕국이 그때는 세워지지 못했어. 이 왕국은 이제 영원히 안 세워지냐? 아니요. 이 왕국은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진 후 7년 지나서 땅에 세워지게 돼. 하나님은 그 사이의 기간에 이방인들을 포함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왕국 복음은 선포하면 안 돼. 언제 선포해야 된다고? 소위 말한 우리 교회가 휴거된 후 이스라엘이 다시 주역이 되는 환란기가 있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보통 7년 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그때 다시 선포될 거예요. 뭐가? 왕국 복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이 7년의 기간 끝에, 그 환란이 끝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우리와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셔서 실제로 왕국을 세우고 그분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를 하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왕국에 대한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왕국 복음이라고 하잖아.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에서 선포되리니 그리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7년 환란기 때 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기 끝 지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왕으로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니. 그렇다는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게 왕국 복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요는 보고 또 와, 우리가 여기서 말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녀야 된갑네? 지금? 아니요. 우리가 선포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보고 성경 읽고 이 하늘의 왕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는 있어. 그때 우리는 7년 환란 기간 통과하지 않고 하늘에 있다가 같이 내려오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 혼동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 거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들한테 막 이거 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 이걸 어떻게 오해해가지고 설교들을 해? 전 세계 선교가 끝나야만 주님이 오신다. 이상한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는 놈들이 있어.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그 야곱의 고난의 때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나오죠? 바로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말해. 이 복음은
그들의 그 전파가 완료될 때 비로소 하늘의 왕국이 지상에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주로 언급했던 뭐 나의 복음이니 은혜의 복음이니 이것하고는 구분을 해주라고. 구분을. 반복하지만 은혜의 복음은 뭐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이라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니까? 복음 내용이 뭐라겠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성경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라는 내용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그런 기쁜 소식. 그게 은혜 복음이요.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왕국의 복음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요. 그때 거부해서 이 복음대로 내용이 안 되니까 쭉 이제는 선포되지 않다가 나중에 환란기 때 선포되는 것이요. 그때 누가? 14만 4천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그때 가면 14만 4천의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막 다니는 천사도 전하는 복음이 이런 복음이에요. 잘 하셔야 돼. 하여간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중에 우리 저 하늘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선포될 복음이 바로 뭐라고? 왕국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 차이를 좀 잘 아시라고. 여기 제가 별표에 영어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The Kingdom of Heaven. Kingdom은 왕국이죠. Heaven은 하늘이에요. 두 번째 별표에 Heavenly Kingdom. Heavenly는 하늘, Heaven의 형용사죠. Kingdom은 왕국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별표는 The Kingdom of Heaven은 뒤에서부터 번역해가지고 하늘의 왕국 그러잖아. 근데 두 번째 별표는 형용사 heavenly를 하늘에 있는 이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왕국 그래. 근데 이미 말했지만 하늘의 왕국은 어디 있다겠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을 그렇게 말한다겠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왕국 오면 당연히 하늘에 있을 것이고 위치가 다르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 거기 킹덤을 한자로 바꾼다면 나라니까 나라 국자예요. 또 하늘은 형용사로 됐건 명사로 됐건 그냥 한자로 바꾸면 하늘 천자예요. 그럼 두 별표 다 한자화 시키면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둘 다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는 땅에 있는 거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건데 구별을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평소에 천국 오면 어디를 말해? 저 하늘에 있는 천당 말하잖아. 천국 소망을 안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 개역성경 같은 데 보면 땅에 세워질 그 왕국도 천국. 우리가 나중에 들림받아 저 올라갈 저 나라도 천국. 천당도.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 요 둘 구별 못하면 큰일 나. 왜 한국말 사용자들이 헷갈린다고? 천국이란 이 단어 때문이에요. 여기서 헤븐리 킹덤도 한자화 시키면 천국이고 The Kingdom of Heaven도 한자화 시키면 천국이니까. 여러분 간혹 그 설교자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있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듣고 아까 마태복음 나왔던 거
그게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가까웠다. 요러고 풀이한다게 봐. 황당한 설교지. 아까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뭔 소리겠어. 예수 하나님이 세우실 땅의 왕국이 지금 곧 시작된다 이 말이다니까. 죽어서 하늘과 땅과는 관계없다니까. 거기서 이런 판단들을 잘 하시라고.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에서 7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고 황당한 내용을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제자들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의 어느 도시로 들어가지도 말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딴 데로는 가지 마. 이스라엘에서만 돌아다녀. 그리고 너희는 가서 선포하며 말하되, 뭔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기쁜 소식이요. 이 자체가 복음이요. 복음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땅에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런 왕국이 세워진다. 이 소리예요. 이걸 지금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이걸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서 만약 여기 있는 하늘의 왕국을 흔히 말하는 저 천당 가는 걸로 해석해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천당 보내고 이방인들은 지옥에 보내려 한다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분이 되고 말아. 이 내용 보면 여기서 선포된 복음이 뭐라고? 왕국 복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지상 통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이스라엘에 세워진다 이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유대인에만 전하라고 하셨지? 우리는 빠졌네? 이런 식의 멘붕 상태에 빠지면 안 돼. 또 요 구절들을 가지고 이것은 말이야 전도 전략상 유대인을 먼저 공략하라는 거예요. 또 당시 제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해서 이방인까지 감당 못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돌아다니라 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붙인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 이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쨌어? 그 복음을 거부했잖아.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래서 그 당시는 세워지지 못하고 한참 미뤄진 거예요. 이것이 한참 미뤄진 거. 거기 아까도 말했지만 별표에 헤븐리 킹덤은 우리가 가는 천당 말이에요. 거기도 헤븐리가 하늘 천자로, 킹덤이 국자로 하면 천국이잖아. 이걸 천국 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자가 숨 끊어진 뒤에 가는 곳이라니까. 그런 곳임을 정확히 밝히려면 천당 그러든지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든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리고 주께서 각각의 모든 악한 일로부터 나를 건지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하늘에 있는 왕국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몸은 놔두고 우리 혼은 떠나죠. 영도 떠나고.
그때까지 나를 잘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여기서 어디 갈 때까지? 저 셋째 하늘에 있는 패러다이스, 낙원에 갈 때까지. 거기를 일컬어 하늘에 있는 왕국. 구분 잘해주세요. 근데 여기도 개혁성경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천국. 하늘의 왕국, 또 천국. 이것도 천국.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고 멘붕이 오는 거지. 그 다음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별표에 The Everlasting Gospel, 영존하는 복음 그랬어. 계시록 14장 6에서 7절 봐봐. 천사가 전해 이 복음은 막 적그리스도를 막 신으로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려는 그런 자들한테 환란기 때 오직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막 이런 명령이에요. 그런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너그 건져준다, 살려준다 이렇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때니까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이건 언제? 환란기 때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 복음 전하는 메신저가 천사라고. 거기 봐봐.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각 민족과 족속 언어 백성의 선보는 영존하는 복음. 거기 누가 해? 천사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복음, 예수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 누가 전한다고? 1년 환란기 때 14만 4천이 전하기도 하고 이런 천사가 전하기도 하고. 구분하시라고. 아멘 하시라고. 자,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거기 마태복음 6장 7에서 13절 여러분 소위 말한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 주기도문에 나오는 왕국이. 거기 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그리하는 것과는 달리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한 말 또 오고 한 말 또 오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들은 헛된 반복들만 계속하는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놈들은 자기들의 많은 말로 인해 자기들이 들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란 소리. 8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그래놓고 9절에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샘플 기도문. 여러분 달달달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라 하면서 뭐라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이거 어서 오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어 왕으로 직접 통치해 주소서. 그날을 소망하나이다 이 소리요. 이해하겠어요? 이 말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그리한 것 같이 땅에서도 행해지소서.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모든 걸 행하소서 이 말이요. 11절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의 빵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용서하소서. 거기에 빚이라고 되어 있는 건 죄를 말해. 죄. 그리고 우리를 시험 속으로 이끌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 것이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이게 소위 말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라잉 라고 알려준 샘플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막 외운 사람들이 있어. 외우지 말어. 뭐 여기서 말한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할 때, 오기를 할 때
그 킹덤이 컴 하기를 그랬잖아. 아직 안 왔던 소리 아니다고. 앞으로 올 왕국을 말한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 생각해 봐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앞으로 그 올 왕국하고 사이에 순서가 있지. 그게 오려면 사이에 우리가 어찌해야 돼?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들려가야 돼. 공중으로. 그리고 나서 땅에서 7년 기간의 환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함께 내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땅에 세워지는 그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니까.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소위요 주기도문이라고 한 데서 나온 이 왕국은 결코 죽어서 가는 그런 천당 아니요. 이건 뭐라고? 우리가 들림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세울 왕국에서 함께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서 오늘 말한 말씀의 제목이 어떤 복음이냐, 복음 나오면, 왕국 나오면 어떤 왕국 말하냐, 이걸 잘 간파하시라고.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